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들에게든지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 공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600가지가 넘는 공포가 있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공포겠죠. 길 나갔다가 차가 부딪히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아마 그 600가지 공통적인 그 공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사실은 외적인 그런 마음속의 불안보다 마음속에 있는 내적 불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봅니다. 나의 현실이든 남의 현실이든 간에 뭐 어떤 국가적인 현실을 보든지 간에 그 현실을 볼 때에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생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결국 현실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염려, 두려움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자신이 하나도 없고 나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당면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끝은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죠. 누구를 믿을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정치적인 것, 사회적으로 오는 우리 여러 가지 압박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고 자연재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비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럴 때 혹시 중국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국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나라들의 큰 자연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게 가는 이 사업이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는 파산을 하지 않을까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암이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편하지 않죠. 막상 이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혹시 암이라 그러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암이 아닌 경우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검사 한번 무심코 해봤는데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격려의 말씀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의 유토교의 유명한 부흥 목사였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같은 목사로서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초인강적인 그런 인내가 나왔고 그런 희생이 나올까요? 그는 유태인이었는데 유태교의 그다음 기독교회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활동 중에 1948년에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됐죠. 유태인들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히틀러도 이제 종말을 맞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루마니아는 완전히 공산나라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때부터 무려 14년 동안을 감방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진 고문을 다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중 마지막 3년에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밀실에서 지냈던 사람 몸 하나 누우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대라. 그거였습니다. 고문의 목적은. 근데 이 목사님 그걸 됩니까? 어쩌다가 한번 되면 이미 죽은 사람, 이미 또 어디서 벗어나서 잡을 수 없는 사람의 명단만 되니까 그냥 혹독한 고문이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노르웨이에서요,
그를 석방시켜달라고 루마니아에 10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이 본브라드 목사님을 풀어줬습니다. 아침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공산세계가 어떻다는 것, 그리고 공산국가의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서 전 세계 공산사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불굴의 용기를 주는 큰 일을 하다가 그래도 장수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좀 오래 못 사셨을까라고 생각했더니 2001년도에 별세하시면서 90세를 넘으셨더라고요. 아, 소망이 있구나.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 장수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하루하루 힘드시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자기보다도 자기 아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단 말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막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들도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통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셨는데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나 했더니 딱 365번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들은 하루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근심 걱정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하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순교를 각오하고 있던 이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더라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는 자기 삶을 고백을 했지만 이 밖에 있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의 대스승이었던 바울의 투옥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고 영적으로 그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아주 위약하고 여성스럽고 아주 착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냥 사랑받는. 그리고 3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별 저항 없이 그렇게 쭉 부모로부터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유약하고 여성스럽고 좀 이랬던 디모데가 자기 대스승이던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굉장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잡히지 않을까? 나도 잡혀서도 죽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역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불안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자 바울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란,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드시는 마지막까지 쭉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건 완전하고 복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만드신 복되고 완전한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환난을 주는 자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강교한 사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신 사람만 파괴하면 모든 피조물은 자연적으로 파괴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만 무너뜨리면 된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만 쓰러뜨리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거는 모든 피조물은 세상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수하에 들어와서 내 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때의 인간의 모든 권리, 인간의 모든 행복,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쉽게 말하면요, 모든 등기 문서가 마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핏값으로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다 넘어갔던 모든 우리의 권한과 모든 그야말로 등기를, 문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성공했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파멸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란 건 언제 찾아오나요?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졌을 때 두려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류의 조상인 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을 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고, 아기가 뱃속에서 딱 나올 때, 배꼽을 짤 때 울지 않습니까? 고고의 울음을 운다는 건 뭐예요? 엄마랑 분리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혼자가 된다는데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은 범죄한 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애타게 찾으셨어요. 어디 뭐 있는 걸 모르셔서 부르셨나요? 저기 선악과를 따먹고 저렇게 숨어 있는구나 알고 있었냐. 그때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동산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벗은 거를 알려줬느냐. 그때 알았다는, 부끄러움을 알았다. 죄를 알면 사람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느끼는 실패의 감정이 자신의 미래를 덮고 현재를 바라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가장 죄를 안 졌다 그러고 성인군자라는 소리 듣고 호인 소리 들어도 괜히 불안한 거죠, 인간은. 그게 원죄로 내려온 것이 바로 그 감정의 두려움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해? 아니, 괜히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하나도 불행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나 행복의 극치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온 두려움, 이거 피 속에 흐르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느끼는 실패의 감정이 자신의 미래를 덮고 현재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이 탄로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헝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죠. 죄를 많이 진 사람들, 그다음에 범인들, 그 경찰이 이렇게 잡아가면 첫 번째로 눈을 본다 그러죠. 눈을 보면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죄 진 사람은 눈을 바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회심을 하고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후에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지? 이렇게 능력이 많이 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고린도로 갔지? 아니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죽으리라 했던 사람이 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거기서 두려워했을까? 가만히 봤더니 그 전에 바울은 아데네를 갔거든요. 그리스에 아데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플라톤이 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런 거의 동시대 얘기였거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다. 십자가 얘기를 해서는 여기서는 먹히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헬라 말도 너무나 능통하니까요. 나도 철학을 알아. 나도 헬라 말을 잘해. 그래서 거기서 뭐 엄청나게 그냥 막 헬라어로 그다음에 막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라.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테네에서 나오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교하려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자기도 뭐 좀 나도 배운 사람이 하고 거기 맞게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면서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또 이러면 어떡할까. 그 대도시에 가서 여러 인종이 짬뽕이 돼갖고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잘못 말하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사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물과 그 다음에 돌과 흙과 물까지 부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과 함께 그 다음엔 850명의 선지자들을 끌어다가 기손 시냇가란에 데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 6개월 동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렸어요. 이런 대단한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아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이 자기가 부리는 850명이 그렇게 다 죽게 되니까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엘리야 너도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죽은 사람들 같이 너는 될 것이다. 만약에 이세벨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라고 말한 거 보면 그 여자도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엘리야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저 여자가 날 잡아서 죽이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피하여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요. 산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벌떡 들어누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기 손으로는 자살을 못하겠죠. 여호와의 가오니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취해서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딱 누워가지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한 병 물을 주셨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어요. 그럼 일어나 먹으라. 또 먹여요. 또 그 다음에 재워요. 또 일어나니까 물을 먹이고 또 떡을 먹이고 또 재워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소생되니까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갖고 40주 40야를 40주야를 40일을 주야를 그냥 걸어갖고 호렙산 굴에 가서 또 가서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여기 왜 있냐 하신 다음에 3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가진 엘리야도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극단의 두려움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한 이 삶에 모든 자기를 두르고 있는 이 모든 벽을 허물어질까 봐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이제 하루 밥 3끼 먹여주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굶지 않았지. 내일은 이렇게 3끼만 먹으면 돼. 조영남의 말 맞다나. 밥 없으니까 라면 먹었대요. 라면도 하루 2개만 먹으니까 사라지더래요. 1개 먹고도 잘라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없을 때는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재벌들은 하루도 편하게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이게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될까? 외국과의 관계가 달러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환경에 저는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희망도 지혜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뭔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대답은 못해요. 그냥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겠다는 그 마음의 영혼은 굉장히 강렬해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이시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매일 빛이 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이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주셨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도 이런 인간을 다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항상 밝은 마음, 담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승리를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지, 너는 그런 상황에서 요 정도면 너는 꼴랑 넘어가도 되겠다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 100%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마음의 불안을,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늦었어, 될 거면 벌써 되지, 지금까지 왔겠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안 들어주시, 너 기도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라고 하면서 자꾸 절망을 주거든요.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만대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에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공포를 극복할 때 우리는 축복과 승리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파워.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이란 건 디나미스거든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에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뭐 그런 권능도 주시지만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건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담대함이 자신감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눈도 바로 뜨지 못하게 되고 죄책감이 있으면 용기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 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거로 끝나고 하나님 지난 거 묻지 아니고 회개하고 바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건설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지. 너는 죄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그래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다. 너는 죄로 너는 안 돼.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망할 거다.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너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깨달았냐? 네. 그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잖아요. 이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구원의 기쁨이 생기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3번이나 말씀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율법책에 성경책에 그 다음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정확하게 그 모든 방법과 하나님께서 끝에 우리에게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을 받으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영이 눌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도 그렇고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실생활 속에서 모든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서도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죠.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모든 나쁜 다른 족속들의 그야말로 리더들이죠. 그런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왕의 너무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게 쓰러뜨릴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그냥 그야말로 함정이 빠지게 했잖아요. 다른 신에게 뭐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사람은 다 사냥고리에 넣는다. 그러니까 왕은 뭣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런 말을 듣고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까지 했다 그랬어요. 아마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내가 핍박을 받다 죽으면 영광이지. 아마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굴에서도 부산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정말로 덤비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으시니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오순절마가 달아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변화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나약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보다 불안과 열등의식으로 무기력한 그런 성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뭘 헤쳐나가지 못해요.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은 놀라운 능력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번 바뀐다. 10번 바뀐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성격적으로 연약해요. 상처를 잘 받고 못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도 담대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늘 주눅들고 참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죠. 쟤는 본래 큰일은 하긴 어려워. 성격이 저런데 어떻게 사람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데 무슨 큰일 하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유영주 장로님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몇몇 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오빠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노래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나가면 발표력이 있어요. 우리 윤영주 오빠는요 내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 시간에 나가고 맨날 땡 우리 그렇게 하다 숨 꼴락 거기서 쉬지 말았는데 헐떡헐떡거리듯이 그럼 내가 이거 부를 사람? 그럼 내가 나가서 부르면 딩동댕동 그래. 내려올 때 맨날 내가 거기서 숨을 쉬면 어떡해? 응? 거기서 끝까지 끌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일가친척 모여갖고 장기대회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요 저는 나가서 노래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쉬지만요 막
소리 많이 지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알토였거든요. 그럼 제가 나가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은 또 불러라 또 불러요. 앵콜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빠는 좀 해봐. 형주 너도 좀 해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노래하려면 싫다 그랬어요. 뭐 할래? 그럼 구구 다녀야겠다 그랬어요. 이 일은 이 인사, 이 삼은요, 이사. 99, 80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기대응대에 숨어가지고 99, 80. 그만 좀 해. 그래도 99, 80일. 아무도 박수 안 쳐요. 믿어지세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변하더라고. 대학 나와갖고 주먹으로 누구도 때리고 싸움도 했다 그래. 맨날 매마작하고 여기요, 여기 흉터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나가서 오빠를 때린 사람을 내가 가서 때려주고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번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10번 바꾸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엔진으로 공기를 압축하며 뒤로 뿜으면서 나가는 게 비행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이용해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느헤미야 2장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국자여 신앙인이여 기도의 사람이여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다는 말을 고향에서 온 사람한테 들었어요. 너무나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 앞에서 기도를 크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자기 말을 요청을 있는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가장을 써주고 그 다음에 군사와 장비까지도 다 동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오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죄를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담을 헐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가리는 게 없으면 빛이 있는 데 가서 뭐로 가리지 않으면 밝은 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가려놓으면 어둡지만 가려놓는 걸 탁 치우면요 그 빛이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려막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광명하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는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데 사랑을요 온전히 우리가 쏟는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거 아닙니까? 기차에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가면은 그 다음에 엄마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바깥으로 던지고 자기가 기차에 철로에 깔려갖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면 담대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도 생기고 모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용기고 모험심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 라고 보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때에 모험심은 어때는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상황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자기의 울타리가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힘드시면 산 찾아서 쳐다보세요. 나를 누가 도와주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산 같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라고 성경 시편 12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감해지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냥 어둠 속에서 숨어서 길을 못 피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담담이 생기고 낙심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때 박해를 펴서 로마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할 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이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만났어요. 로마로 나오는데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는 로마에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나오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간다. 네가 십자가를 안 지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간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서 자원으로 나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거꾸로 나를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달리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내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X자를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났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 연단된 마음, 자기를 통제하는 셀프 컨트롤의 마음이 바로 평정된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띠로 동이듯이 우리 마음도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을 딱 절제하는 마음. 이길 수 있다. 그래, 이 어려움을 통과하자. 한번 해보자.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풀어놓고 이제 끝이다. 이 두려움 속에 자기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풀어놓으면요 그 두려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 들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였습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그 디모데는 로마의 가장 핍박이 심했던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수줍음과 두려움을 잘 타는 디모데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장렬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마음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되면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맡기시고 내어 드리십시오. 현실만 보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러다 주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소유함으로 두려움을 다 물어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우리의 절망을 주는 일들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환경이 바뀌기를 바랄까요? 환경만 바뀌기를 바라며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가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는 환경, 불안한 환경도 주시고 근심 걱정 속에도 우리를 몰아넣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다른 일에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짐으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